입추였죠? 네. 어제가 입추여서 무더위가 좀 꺾일 줄 알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 아직 무덥고 날씨가 여전히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피해 없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더위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조금 서늘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뀌는 것에 굉장히 무감각했었는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또 기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절이 시간에 따라 순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이창우 장로님과 여러 한우분들 또 기도를 요청해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주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총이 꼭 필요한 때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붙들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느닷없이 닥쳐온 시련으로 인해서 삶이 곤고할 때, 또 삶이 너무 힘겨워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빛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드리는 성령님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마가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소개하고 마태는 이 사람을 젊다고 소개했으며 누가는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서들은 각각 다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봤을 때 그는 젊은 청년이었고 거기에 부자였으며 사회적으로는 관직을 맡고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스펙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마저도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윗감 찾으시는 분들 소개시켜 드려요?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답을 얻지 못했던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물음의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에 무언가 다른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주님을 선하다라고 고백한 것과 내가 무엇을 하여야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영생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선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선한 사람인 주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 질문을 간파하시고 이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 제가 그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 계명들이라면 제가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늘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살며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율법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기준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이루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야 할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언약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잘못된 이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그릇된 생각입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시대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부자 청년은 물질적인 축복과 높은 지위와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이 어떤 행위와 노력의 산물인 줄 알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청년에게 필요했던 것은 주님밖에는 나를 구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듣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만 부족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요구였다면 이 부자 청년은 당연히 자선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의 삶 존재 전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의 삶 존재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되게 하시면 그때 교회에 나갈게요 라고 말하고는 일이 잘 끝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나쁜 버릇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갖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봉사와 선교에도 열심히 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지고 퍼져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한 계명이 당신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싸구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절대 값싼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었지만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듯이 나도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내 삶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영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답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 주님을 떠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괴감에도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용기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누가 뭐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에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며 주님을 따라갔던 그가 다시 고기를 잡는 무력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무기력해졌을 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인정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여서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아픔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